거룩한 교회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교회 안에 있지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좀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기독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목회자를 통해서 기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이 전해지면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 혹은 기도회를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반복적으로 수요일, 주일, 매일의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모여서 함께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참석하고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 각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생각 가운데는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다들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이유를 가지고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근본적인 예배 공동체의 모임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며 우리가 우리의 죄로부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완악하고 연약한 존재, 사망의 자리로 치닫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망에 속한 삶에서 벗어나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함을 믿기에 우리는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면서 주의 나라의 백성 자녀로 살기로 다시금 돌이키고 결단하는 그러한 예배, 기도회를 갖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아는 성도는 살아가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됨을 곧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몸된 지체로 예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온전하게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동체, 이 소금언약교회 공동체에 수시로 모여서 그 사명을 잊지 않고자 견고한 믿음을 세우며 주님 오신 날까지 인내하고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냥 취미로 습관적으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관계를 쌓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일, 사업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사람, 교회 사람들이 많으니 그 사람들을 찾아서 영업하러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러한 세속적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도의 나눔에 참여함으로써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서 변화되어야 하겠죠. 그것이 또한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교회 안에서의 사역인 것이죠. 아멘. 그런데 오늘의 세상 속에서는 이렇게 살아가야 할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인 말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말씀 1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이 격분하여서 정죄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 은행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은행에 대해서 바울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은행이다. 그렇게 큰 죄악이다 라고 정죄합니다. 1절에서의 이 은행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어떤 이가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 그 폐역한 행위를 지적하면서 말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전반적으로 음행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지 근친상간, 간음 그런 것 같은 성적인 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을 선지서에서는 특별히 영적 음행으로서 규정하고 정죄하며 말씀합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이기에 세상의 사람들은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겠죠. 거룩한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한다는 이들이 세속적인 것들에 휩쓸려서 문제를 일으키더니 다시 말해 영적인 음행들이 너무나 많으니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를 비판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보다 더하다 라고 말들 하죠. 부끄럽게도
이러한 비난과 욕설의 한가운데 목회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 내 성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이를 숨기려고 길을 쓰는 목회자들의 모습이 뉴스에 보도되면 참 한숨도 나오고 또 제가 그냥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어렵게 개척한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부흥하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면 마치 그 교회가 자신의 공로로 부흥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하니 그 생각이 깊어지면 자신의 아들에게 자신과 이해관계가 같은 어떤 이에게 그 교회를 물려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성도들이 이를 반대해도 그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고 붙들고 싸우다가 상처받는 교인들의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이 세상 가운데 흘러나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옳지 않은 악한 일을 저지르는 목회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이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속에서 그 부르심을 경험하였기에 목회자의 길에 들어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단이 교회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가장 집요하게 미혹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그 대상이 바로 목회자이고, 그래서 목회자는 스스로 더욱 말씀 안에 깨어서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터인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인정과 대접, 그리고 부요함과 자신이 가진 권리를 즐거워하다가 보면 결국 하나님의 교회에 해를 끼치게 되는 그런 악한 일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참으로 많은 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라고 합니까? 참으로 그 어떤 정도보다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많은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까? 분주하고 피곤한 일상을 지내고 주일에 어렵게 일어나 교회에 와서는 예배 시간 내내 졸다가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할 일을 어느 정도 감당했다고 뿌듯해하면서 돌아가죠. 그러나 그렇게 보낸 주일 이후에 그 일상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렇게 그 예배의 자리에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았던 그 시간이 그 일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힘이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기억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수고하며 살 수 있을까요? 교회는 교회, 집은 집, 직장은 직장이라면서 그때그때 타협하며 살아가진 않겠습니까? 초대교회의 시작은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주께서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하늘로 주께서 승천하시는 것도 보았기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그 임재하심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이 임하였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부인 베드로가 구약 성경에 게시된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임을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전하게 되는 그러한 기적이 펼쳐진 것이죠.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던 모든 이들에게 임한 성령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각 나라와 족속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인 그들 각자의 방언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제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단 한 번의 설교에 수천 명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인 곳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이적을 제자들도 행합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자들이 일어나죠. 예수를 믿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하고 있던 모든 재물에 대해서 그 욕심이 사라집니다.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오히려 즐겁습니다. 어려운 이들을 돕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구제하기에 힘쓰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전혀 보지 못했던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정욕과 탐심과 이기로 가득한 세상과는 완전하게 다른 공동체,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땅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이를 사단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은 자신이 왕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미혹한 것이죠.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앞서 사도행전 4장에서는 사도 바나바가 자신의 소유, 모든 소유를 팔아서 예루살렘 공동체에 먼저 내어놓았죠. 그것을 보고 그 선한 마음에 교회를 향한 그 예수를 바라보며 그 내어놓는 그 섬김과 헌신이 참으로 아름다웠으니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사람들이 좋아했겠죠.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전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예루살렘 공동체, 그 교회에 드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 내어놓으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몹시 아까운 마음이 그렇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정말 영원할까?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펼쳐져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 다시 오실까? 안 오시면 어떡하지? 이 공동체 깨지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까지 혹시 하진 않았을까요? 그래서 몹시 아까웠습니다. 그들은 소유를 팔았던 그 일부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남은 일부만 드렸습니다.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스스로 포장해서 드렸겠죠. 그 정도도 잘한 일이라고, 충분히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러나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성령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출범하는 이때에 거짓이 틈타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그저 방관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의 미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고 하나님 앞에 숨어서 그 죄를 숨기려고 했을 때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전쟁, 그 성전을 치르기 시작하였을 때에 아간이 취하지 말라 하신 그 노획물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취하여 숨김으로 인해서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게 하시고 아간의 집을 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출범하는 때에 하나님은 결코 죄악을 용서하지 않으시므로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하게 긴장해야 하는 일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귀히 여기고 아끼시는지, 그래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세워나가고 싶어 하시는지를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이 일반의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는 흠을 알기에 깨어 부수는 것처럼 명작을 그려내는 화가가 오직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그림 속 어울리지 않는 색채로 인해서 그것을 찢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그리기를 반복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에게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어 주의 모든 사명을 마치시고 이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바로 명인의 도자기이며 명작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이 땅 위에 먼저 선보이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만 사랑하셔서 이들만 구원하시기 위함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과 구별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이심으로 열방까지 온전하게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 복을 주셨습니다. 익숙하게 편안하게 살던 그 본토 아비 친척의 집을 떠나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 땅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아브라함이 얻은 그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을 얻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
그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위에 아브라함은 일어서서 떠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제자들이 보았지요. 그리고 승천하심도 보았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는 약속의 말씀 또한 주를 통해 받았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각자의 세상 끝날을 주와 동행하며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교회, 그리고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성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교회라는 그 단어에 담긴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교회라는 단어에 담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무겁게 여김으로 감당하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결코 사교 집단이 아닙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동호회들처럼 끼리끼리 모여서 그들의 욕구를 채우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나누어지는 곳입니다. 아멘.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으로 살아낸 간증이 나누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공동체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 자신이 높아져서 세상에서 행해지는 은행, 죄악을 버젓이 행하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오히려 교만하여졌고 악을 악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평안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 교회 안에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음행한 자가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두리번거리면서 누군가를 쫓아내야 할 사람이 있나? 라고 생각하고 읽을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자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에 정해진 적법반 절차에 따라서 치리가 이루어지겠죠. 오늘 이 말씀을 교회된 나에게 한번 적용하며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말씀 앞에 교만해지지 않았는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깨닫게 해주신 바가 있음에도 그와 반대로 내게 이익이 되는, 내 유익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늘상 결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믿지 않은 친구들, 배우자,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헤아리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성실했어야 하는데 혹여 관계가 나빠질까, 내일의 방해가 될까 염려되어서 말씀 가운데 주신 그 마음을, 주의 마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눈을 감아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매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 나는 그저 나의 방식대로 살면서 당장의 이익만을 쫓아서 건강을 위해 자녀들의 출세길, 부유한 생활만을 위해서 복을 빌며 그렇게 살면서 스스로 나는 믿음이노라 여기고 있지는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은 이러한 마음들을 쫓아내라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이와 같은 마음을 신앙이라고 여기는 그 생각, 그 교만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의 결심, 결단이면 충분하다고 여긴다면 그 또한 교만이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6절과 7절의 말씀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높이고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방식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누룩이라고 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적은 누룩을 무시하면 어느 순간 그것은 퍼져나가서 우리 몸된 교회를 훼손시킨다는 것이겠죠. 세상과 구별됨 없는, 세상이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추구하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광야에 나아가신 것입니다. 40일 굶주릴 대로 굶주려서 죽음이 바로 목전에 있던 그때에도 반드시 먹을 것이 필요한 그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인생의 그 욕구, 그 누룩을 거절하셨습니다.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지경에 놓여 있으면서도 세상 가장 높은 곳에서
세상 권세를 주겠노라 라고 하는 그 사탄의 미혹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만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라는 그 말씀으로 세상을 향한 그 정욕의 누룩들을 부정하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그 말씀만을 바라보며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끝까지 십자가의 고난에 이르시기까지 일체의 세상의 누룩을 부인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돌이키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감만이 우리를 순전하고 진실됨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누룩들을 제거하고 순전한 교회로 바로 세워져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은 교회 밖의 사람들, 다시 말해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이냐 라는 그러한 지침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지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저 교회 안에서만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로서 세상의 미혹을 피하기 위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읽고 묵상하며 교회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그 사명이 몸된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졌는데 세상을 피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세상에서 함께 먹고 일하고 땀 흘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 그 누구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하며 예수를 믿는 자의 그 삶의 표본을 또한 드러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다른 종교에 심취하는 이들과 함께 일하면서 논쟁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존중해 주십시오. 기독교를 비난하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들과 다툼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궁금해하는 자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자들에게 선의를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겠지만 공격하여 다툼을 일으키고자 하는 자들에게 같이 분노를 일으켜봐야 도리어 복음을 훼손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함께 예배하고 찬양했었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만나려고 서로들 연락을 하긴 하는데요. 열심히 잘 신앙생활하던 한 친구가 지금은 완전히 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집이 굉장히 가난해가지고 본인이 이 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정말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고 성공하는 길로 잘 나아갔는데 어느 날 같이 몇 년 전에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도중에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고 날이 서서 비난을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런 모습을 보게 되니까 좀 탐탁치 않았지만 처음엔 잘 참았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하고 적당히 했으면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시종일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듣다가 제가 참지 못해서 자리를 그냥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화를 하자는 거냐 싸우자는 거냐 하면서 저도 열이 확 올라와서 한마디를 하고 자리를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다른 친구들이 옆에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서 화해도 하고 풀었다 겉으로는 이제 풀었지만 저는 속으로도 그 친구를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사랑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여전히 좋아합니다만 그때 화를 냈던 기억이 지금 많이 후회됩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그 일로 인해서 여전히 이 친구가 몇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이 친구가 믿음의 길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면 어쩌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저에게 있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 우리는 심판하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이 있다고 대화를 통해서 이겨내서 그렇게 이겨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겨도 문제입니다. 이겼다고 생각해도 문제가 되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심판은 그것은 중국에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날까지 성도는 믿지 않는 이들과 다툼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예수를 드러내는 그러한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절대로 세상의 미혹 가운데 넘어가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의 세상은 수많은 가치들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정치도 그저 정치적인 입장 차이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종교적 가치도 포함하여서 충돌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면 차별금지법과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쪽은 동성 결혼을 인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낙태도 여성의 선택에 따른 여성에게 결정권이 있다라고 하죠. 인권에 대한 그 어떤 사람도 그 선택에 대해서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는 그 기조 속에서 이러한 주장들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가치는 당연히 이를 반대합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금하는 악입니다. 또 하나님 주신 생명을 인생의 유불리의 가치에 따라서 낙태를 하는 것도 죄입니다. 기독교는 이러한 성경적 가치를 준수하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아멘. 이를 지켜나가는 방법은 근데 무엇일까요? 우리가 당을 지어서, 무리 지어서, 깃발을 들고 광화문 같은 곳에 나가서 반대 집회에 참여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성경에 근거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식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권력화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모아서 무리들을 모아서 로마와의 그 한판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방식은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그러다가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시대 박해와 핍박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살아내며 순교했던 그렇게 그 어려웠던 성도로서 살아내는 것이 가장 어려웠던 그 시절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졌던 시대라고 교회사를 연구하는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중세로 넘어가면서 로마를 대표하는 국교가 되었을 때에 오히려 교회는 타락하고 하나님보다는 재물과 권력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순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며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무슨 말씀일까요? 성도는 땅에서 말씀대로 살기를 죽기까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땅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악을 행하는 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뺏고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까지 인내하기를 하나님이 억울한 피의 값을 갚아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그러한데 우리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구조 속에서 대접받고 칭찬받으며 안정된 삶의 자리를 그저 축복이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은 부자가 아니었고 거지 나사로였음을 그 말씀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부자로 살 수 있는 방식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교회의 방식은 세상과 구별돼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비록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수많은 가치들과 법들이 세상에 만연하더라도 성도는 구별되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성혼이 만연하고 그것이 상식이 되어버린 사회가 되어도 그곳에서 성도가 살아가게 된다고 할지라도 이들을 향해 비난과 대적함이 아니고 이들과 함께 공존하며 사회 속에서 살아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 삶을 통해서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기도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낙태함이 죄가 되지 않는 세상에서 그들을 정죄하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을 돌보기에 힘쓰고 부모 없이 자라야 할 아이를 품어주는 그러한 역할에 성도, 곧 교회가 사랑으로 나서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각 인생의 구원과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붙들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순종하며 수고할 때에 세상을 변혁하고 세상을 바꾸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행하신 선한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따라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아멘. 거룩하고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주의 몸된 교회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땅에 거룩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하기 원합니다. 오랜 세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내 중심적이고 내 바람이 우선인 기복적인 신앙으로 살진 않았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그렇게 회개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증거로 세우신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사기를 결단함으로 이 시간 함께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하고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